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환영하면서 주님 만납시다, 아기 예수 모십시다. 우리 서로 옆에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가 왜 이 땅에 오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다 아시죠?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탄절이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태어난다는 날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가 태어나죠, 이 땅에? 우리가 성탄절은 수도 없이 겪어보는데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우리가 잘 안 해봅니다. 도대체 왜 예수가 태어나지? 왜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까? 약속하셨는데, 자, 초림, 재림. 왜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는가? 이건 좀 생각해보고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해서 왜 예수가 이 땅에 오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아시는 것처럼 흉흉하죠. LA는 지금 산불이 그냥 꺼지질 않아가지고 올해는 바람 방향이 역방향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그 벨에어라고 LA 부천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불이 붙어갖고 집이 다 훌랑훌랑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벨에어는 조그만 지역이래요. 불이 붙었는데 그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그냥 산 전체가 그냥 몇 헥타르씩 다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손도 못 쓸 정도로 LA 정부가 그러고 있고, 이게 이제 비버리 힐스나 할리우드 요 지역으로 안 넘어오게끔 막아서고 있는 게 벨에어고, 그 메이저 국 하이웨이인 405번이 다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쭉 올라가는 도로라고 하는데, 또 이제 트럼프 정부가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중동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동의 사태를 굉장히 예의주시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 중동에서 뭔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계시록을 공부해봐도 마지막 때에는요, 예루살렘에 관련돼서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 거의 모든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마지막 때의 전초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생각해서요, 저는 지금까지 도대체 지금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 내 때는 조용히 지나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분쟁이 생기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사위가 쿠슈너인가 그러잖아요. 이름이 왠지 유대인 냄새 난다 그랬는데 역시나 유대인이더구만요. 그 딸은 이방카잖아요. 이방카가 결혼하고 나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는요, 유대인 참모 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좀 알았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이와 같이 급진적으로 사태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제 다운타운에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다 이제 레바이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분들은 북한 문제를 제일 걱정을 해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구만요. 우리와는 달리. 그래서 좀 안심시키고, 늘상 해오던 얘기야 이렇게 지나갔지만, 미국 주류 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그 미사일로 본토로 공격한다라는
그 말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북한 문제라든가 예루살렘 문제라든가 LA 문제라든가 또 중동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이걸 마음에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 상황이 어쨌든 또 주변에 내가 처한 모습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호련히 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뭐 어떻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딴 것보다도 우리 교회보다도 세계를 놓고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왜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아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지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쯤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고 장식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 상황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라기서 시대도 오늘날 우리 시대와 똑같았습니다. 말라기서는요, 다 말랐다. 은혜가 다 말랐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말라카이 이런 뜻으로 멜라크가 왕이란 뜻입니다. 왕. 그 멜렉 뒤에 아이 이게 붙어서 내 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 본문에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게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말라키를 보낼 테니 이 소리입니다. 내 사자를, 내 사자. 즉 이 말은 나의 종,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말라기가 써질 당시는 언제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580년경에 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망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오늘날의 시리아, 쿠웨이트, 이라크 그 지역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바벨론 포로라고 얘기를 하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 우리 성경에서는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에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70년.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돌아와서 제2성전, 솔로몬 성전 말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를 BC 515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렇죠. BC 515년. 기원전 515년에 제2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를 제2성전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를. 그 무렵에 이 말라기서가 쓰여집니다. 그 성전을 제2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그런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오늘날 우리가 보시고 생각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한가운데 올드 시티. 예루살렘은요 4번의 팽창을 겪습니다. 역사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예루살렘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흔적을 좀 만들어 가지고 관광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올드 시티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딱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당시 하나 남아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것도 아니죠. 그게 그 오늘날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광장에 뭐가 서 있습니까? 모스크가 서 있는 거지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기독교 성지인데 왜 예루살렘에 모스크가 서 있느냐? 이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나시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놓치고 거기에 오늘날의 그 이슬람이 그 세력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비잔틴 제국이 들어오고 역사상 그렇습니다. 이제 복잡한 얘기는 다 내려놓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 제2 포로기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근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당시 사회의 하층이었습니다. 왜 데려가 봐야 쓸모없는 애들은 다 놓고 갔어요. 떨거지든 다 놓고 간 셈이에요. 예. 다 잡혀갔죠. 다니엘도 그 전이지만 그 시기 이제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다 그런 사회의 지도층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공간에 남은 그 지역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는 같은 정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이긴 지역은 타 민족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타 민족, 들어온 타 민족이 이제 섞인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은요, 거기 떠나가 가지고서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제 제사하고 성전에서 동물 제사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발달이 됐습니까? 그때서부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회당, 시나고그라는 게 발달이 됐습니다. 예배 문화가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뭐가 중시되냐면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토라가 발전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것.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예배 신앙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됩니다. 회당과 토라, 타나크라고 하는 얘기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세 그룹, 파가 세 파지요. 예, 세 파예요. 대파가 아니고 세 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뭐가 예상이 되십니까? 이제 온갖 이제 갈등과 파워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세 파만 있으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어디가 문제가 있냐면 이 안에 들어있던 사람, 정착에 있고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과 그 이방 사람들과 이제 그 결혼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결혼하고 정착을 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2세, 3세들은 언어나 관습을 다 잃게 된 상태에서 배우자도 바벨론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당장 이 안에 굉장한 갈등과 혼란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권력을 잡느냐, 이걸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회상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들리세요? 이 말라기서는요,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3장밖에 안 되는데 말라기서에는 질문이 많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거지. 이런 꼬라지, 이런 모습, 이런 사회를 놓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2장 17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니네들이 말로 니네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보시면 다 가증스러운 거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이 언제 날 예배했는데, 니네들이 나한테 언제 11조 바쳤는데, 우리 했잖아요. 아니, 가증스러워. 이런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가 2장 17절까지 옵니다. 예배 드렸다고 웃기고 있네. 지겹고 역겹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악한 거거든요.
악을 행하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대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내가 지겨워 죽겠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서는 단순히 종교적인 상황만을 갖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 당시 상황을 반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했는지. 네. 네. 그 얘기예요. 자기들이 해나간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거를 안 받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으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한마디로 이거죠. 적반하장. 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예. 그 속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팔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단순히 세 파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냥 4분 5열 5파 6파 대파 양파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예.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 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호련히 이 성전에 임할 것인데 그 사자는 언약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게 약이 먹는 약이 아닙니다. 약이 약속의 약입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는 뜻입니다. 이 사고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절대자와 약속을 맺은 계약서를 쓴 사람들이에요. 계약서를. 그게 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를 써놓고 계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문제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법률적인 사고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했으니까 지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그 구약 토라를 다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 이거예요. 예, 맺은 약속. 우리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로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가시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신앙의 삶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맺은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절과 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요, 뭐 선물 주려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놓고 뭐 선물 주시려고? 그거 아닙니다. 네. 언약의 사자가 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을 준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표백하는 자가 아니고 세탁하는 사람, 론드리 얘기하는 겁니다. 빨래하는 사람의 뭐 잿물이 아니고 비누란 뜻입니다. 이게 100년 전의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 바꾸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재물, 우리 요즘 빨래 재물로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잖아요. 원래는 비누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은을 재련하는 사람이 있죠. 은을 연단하여 깨끗해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시려는 일이 뭐예요? 칼 들고 심판하시겠다고 한 게 아니죠. 뭡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금처럼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뜨거운 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한번 망치로 두들겼다가 다시 그 풀무불에 다시 또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서 두들겨서 이걸 무한 반복합니다. 재련장이 원하는 그 모습이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합니다. 그 무서운 풀무불에 집어넣고 뺐다가 집어넣고 뺐다를 무한 반복합니다. 맞지요? 이 땅에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금처럼 은처럼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와 맺은 내면의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못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빚어가시겠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합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선물 주시려고? 선물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혼란과 그 지저분한 모습, 비난하고 시끄러운 모습, 그게 뭐라고요? 시스템의 문제라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죠. 조직의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돈의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라고 보셨습니다. 제 내면의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풀무불에 넣어서 연단하고 다시 빼서 주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재련업자가 어느 때에 그 재련 과정을 멈추는지 아십니까? 그 은이 은그릇이든 뭐든 간에 도구든 그 은의 표면에 은재련업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테인리스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도구만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은의 기술은 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은 자체를 가공을 해서 은의 순도를 어떻게 결정했냐면, 고급품을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 표면에 얼마나 많이 사람이 선명하게 보이느냐였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십니까? 그건 뭡니까? 풀무의 고난을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드러내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연단과 아픔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맺게 하는 큰 축복입니다. 고난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손대지 않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극한의 열기를 이겨내고 은은 재련업자의 얼굴을 비출 때까지 두들겨 맞고 불 속에서 뜨겁게 고생하고 달구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그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때까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을지 모릅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출발을 먼저 했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몫입니다. 예. 우리는 그 과정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힘듭니다. 지겹습니다. 어느 때는. 사실 그 디바인 트레이닝,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간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짧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피해가면 반드시 똑같은 게 따라옵니다. 네, 똑같은 게. 차라리 확 그 연단 받고 빚어져야 합니다. 부서지든가 망가지든가 깨어지든가 빚어지든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그 고난이 싫다고 피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닮지 못합니다. 죄의 형상만 우리 속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실지는 성도님들과 저의 선택입니다. 피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아기 예수로 오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와 함께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주시겠다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생하셔야 돼요. 고생하셔야 돼요. 그거 없인 절대로 축복은 안 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국에 계신 어느 권사님과 이 통화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에 그 조론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한다 합니다. 왜 그러나 그랬어요. 나도 나이 먹으면 배우자가 싫어서 그냥 졸업하게 되려나? 왜 그럴까? 그게 사회 병리 현상이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부부 갈등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랑 대화를 나누신 분이 사실은 그렇게 신앙이 없었던 분이에요. 남편이 돈 잘 버니까 그냥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시고 쉽게 말하면 사치, 그렇게 지내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셔가지고 완전히 바뀌신 거죠. 완전히 바뀌셔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근데 바뀐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 새벽 기도는 무슨 새벽 기도? 전혀 안 나가시던 분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나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면 교회가 떨어져서 남편이 운전해 줘야 된다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이상하게 남편이 무슨 말처럼 코에 끼어가지고 끌려가더라 이거죠. 그렇게 신앙이 많이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새벽기도 가자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그냥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라이드 해주시고 데려다 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새벽기도를 하게 됐다 하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 안 그랬으면 벌써 갈라섰다 이거죠. 여기 우리 이민자들하고는 달라요. 거의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젊은 시절에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여자 무시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게 이제 문화였던 거죠. 네. 똑같은 삶을 살았어도. 그러니까 이게 쌓였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문화였구나. 이 문화의 한계 이제 우리 지금 그 세대들이 도달해서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고 남편 은퇴하고, 사실 남편 은퇴하면서 재정적인 책임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현상, 조론이라든가 황혼의 이혼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때부터 여자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이 상처나 이런 게 이제 솟아오르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래서 한국의 남자들은 꼭 어디 이사 갈 때 개를 꼭 안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은 버려도 개는 안 버리니까 개를 안고 있으면 같이 이사 갈 수가 있대요. 예. 요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은퇴하시고 나면 그 이름이 다 똑같아지신대요. 영식이 아니면 삼식이 아니면 이식이래요. 예, 집에서 밥을 3끼 먹느냐 2끼 먹느냐 하나도 안 먹느냐이죠. 예. 이 말들이 다 그와 같은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이 아픔과 상처, 억눌림이 다 표출된 말들, 이 사회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이 가슴에 상처를 안고,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세대나 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게 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제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시고 아기 예수를 구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대강절의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냥 대강절에 초만 켜는 게 아닙니다. 이 초의 의미가 그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은 아기 예수가 태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예, 성도님들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압니다. 제 속에 교만이 있고 제 속에 죄악이 있고 제 속에 정욕이 있고 제 속에 분노가 있고 제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결한 아기 예수가 우리 속에 오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제가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여기서 아기가 무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깐난쟁이가 무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 깐난쟁이는 똥을 싸도 귀여워요. 그 모습으로 아기 예수가 오시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싶으신지, 얼마나 우리와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싶으신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싫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정말 만나길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몇십 년을 해왔고 할지라도, 그 설교를 할지라도 이것이 주제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목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무엇입니까? 성도인들을 잘 섬겨주는 것이 그게 목사일 수 있습니다. 예, 뭐 문제가 있으면 가서 도와드리고 통역도 해드리고 병원도 신방해드리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거 이전에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도록 손이 발이 닳도록 비는 자입니다. 예. 그거 먼저 하고, 그거 먼저 하고,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이 없이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이 성탄절 그냥 지나가실래요?
크리스마스 트리만 세워놓고 그냥 지나가실래요? 올해는 저희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 세웠는데 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사실은 로마 이교도의 풍습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면서 오히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혹시 약화되진 않을까?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올해 안 세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교회 안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말은 안 해왔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디다 세우셔야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내면 속에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풍성히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연단이 와도 그것이 우리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리라. 이제는 너희들이 바치는 그것들이 재물들이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지 않았으면서 나한테 재물 바쳤다고 나한테 예배했다고 나한테 헌물을 갖다 바쳤다고 헛소리하지 마라. 지겹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헌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로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내죠. 지금 메가밀리언 몇백 밀리언이 됐다는데 그거 뭐 사서 뭐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그거 재물을 얼마나 만들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갖다 바치려 하지 마시고 나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연단에, 나를 고난의 풀무에 갖다 들이미시는 겁니다. 어느 분께서 제게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내가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아픔에 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better life를 살든지 or bitter life, 쓴뿌리를 갖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는 거죠. 베러와 비러는 그 한 끗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새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큰 기쁨이 되리라 얘기하시고 나서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쿰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 가는 길이 내 옵션이 아닙니다.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내 인생에, 내 인격에, 내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께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내면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다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 있지. 하나님과 같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 죽는 자리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선상에 여러분 같이 가십시다. 여러분 저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진리로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은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갖고 계셔요. 근데 저도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이 가시겠습니다. 같이 가세요. 성도님과 저를 이렇게 묶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보기 싫건 좋건 같이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가시면서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제 속에 이루을 것이며 여러분도 그 심령에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대강절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내면을 열어주시고 우리 내면을 순결케 하시고 우리 내면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다시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